말씀은 룻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403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있을까요? 없다라고 한마디로 또 말하기는 좀 뭔가 좀 허전하고, 또 그렇다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뭔가 좀 어설프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찾아보니까 새로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새로운 발견은 단순히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경험이 준비된 사람이 그 기회를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을 때 일어난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제 우연히 일어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나는 10,000번 실패한 것이 아니라 10,000번 실패할 방법을 성공적으로 찾아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제 이야기한 게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 그렇게 말을 했죠. 에디슨은 이 말에 대해서 한 잡지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덧붙였다 그래요. 99%는 노력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노력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1%의 영감이 있습니다. 이 에디슨의 말에 대해서 정재승이라는 학자가 사람들과 말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99%의 노력은 당연하고 1%의 영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청 노력을 많이 해야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디슨에게는 3,400여 권의 노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영감 비슷한 것만 생겨도 계속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재승이라는 사람은 스티브 킹의 말을 빌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정해진 시간에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에디슨의 말에서 그가 말하고자 했던 것에 대해서 정재승이라는 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영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영감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우연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아니, 우연은 우리의 수많은 노력과 고민의 결과로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오는 선물이다라는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우연의 옷을 입고 찾아온 선물에 대한 겁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그녀의 고향으로 돌아온 룻은 이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 앞에서 막막했어요. 돈이 있으면 요즘으로 치면 아주 안정된 직장이 있으면 삶을 살아가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죠. 어디를 가도, 아니면 기술이 있다든지 그러면 어디를 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돈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어머니를 따라서 왔지만 그 현실 속에서 그가 부딪히는 것은 막막하더라라는 거죠. 룻의 그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근데 룻은 여기에서 추수하는 사람들의 뒤를 따르며 나락을 줍고 있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들의 대열에 동참만 하면 밥은 먹을 수 있겠다, 시어머니와 함께. 그래서 룻은 나오미에게 이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아마도 이 시기가 추수를 하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수를 할 때
그러니까 유대인의 전통 중에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 이후에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던 시기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율법의 명령이죠. 이것을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유대인의 절기 중에 안식년과 신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안식년과 신년과 함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불어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죠. 또한 이 말씀에는 우리가 항상 주변을 돌아보아서 자신의 삶을 살아내기 어려운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의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물론 이 말씀은 십계명을 정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한다라고 부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선언하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야 한다라고 부탁합니다. 여기서 그는 이웃을 향한 사랑을 말했던 거죠. 오늘 룻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자리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연이라는 옷으로 감춘 그분의 선물을 룻의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모습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이것을 1절과 3절을 통해서 암시를 하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룻과 같이 자신의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새로운 삶의 자리를 기꺼이 선택하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룻처럼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손해되는 자리에 내려놓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가 현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현실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에게 동화 같은 일이 나의 현실이 되든 되지 않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대하거나 무엇인가에 대해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또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할 때는 거기에는 대가를 바라는 마음, 뭔가를 기대하는 마음들은 버리고 해야 된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결과는 모르죠.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우리에게 우연이라는 선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가오든 다가오지 않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요청하시니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릴 때 우리는 부모님들에게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듣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부탁했던 인생의 삶을 살아가려고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크든 작든 100%가 됐든 100%가 되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삶들을 온전히 살아내가기 위해서,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거든요. 우리도 모르게. 그것은 왜냐하면 그분들이 내 부모였고 나는 그분들의 자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해 오고 계실 겁니다. 그들이 그 삶을 살아가고 안 살아가고는 그들의 결정이죠. 우리가 우리의 부모의 기대에 대해서 살아가고 안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결정입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그렇게 살아갔더니 우리에게도 선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지 않습니까? 선물은요, 그냥 어느 날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으면 기쁘죠. 분명한 것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우연의 옷을 입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선물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 또한 열심히 달려가셔야 된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또 믿음의 정을 달려오면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그 안에는 우연의 모습으로 가장되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선물들로 가득히 채워져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주님,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선물들로 인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살아내 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오늘 또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수많은 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